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있습니까? 영원한 친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제한적인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을 거스를 수가 없는 시간에 정말로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가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제한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제한적인 존재 속에 누가 있다고요? 제한이 없는 영원한 친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데, 그렇지, 내 친구가, 나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누굽니까? 나의 신랑 되시는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친구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이것처럼 존귀하고 이것처럼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저는 이번 주간에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동료 목사의 그런 죽음 앞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참 그 죽음이라는 것, 과연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있는 동안에 우리 안에 뭐가 있길래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말을 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표현할까? 근데 죽은 사람을 보면 전혀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죠. 움직일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그럼 분명히 그 속에 뭐가 있다가 없어졌다는 거죠. 도대체 뭐가 도대체 있다가 없어졌을까요? 그걸 저는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제한적인 인간 속에 영원한 것이 있다가 그 영원한 것이 빠져나갈 때는 제한적인 것은 그 영원한 것이 있었던 바로 그릇, 껍데기에 불과하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제한적인 그릇 속에 영원한 것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오늘도 그리스도와 친구 될 수 있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 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이 제한적인 육신 속에 영원한 것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 응답을 받았고 이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제한적이지 않는 무제한적인 영원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는 분명히 뭡니까? 불신자도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심판 앞에 써야 될 부활, 우리의 부활은 뭡니까? 이미 유월된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심판대에 서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부활은 영원의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말 그대로 살아있을 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과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 또 중요한 또 목사님들을 몇 분을 만났는데 참 몇 분 중에 한 분이 부흥 강사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요즘 트렌드는 가음을 지르고 막 이렇게 막 큰 소리 치는 트렌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부흥되는 교회는 그냥 대화하는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고, 성도들 와서 아주 편안하게 듣고 부담이 안 가는 교회들이 부흥된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 자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게 잘 안 된다고 해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하다가도 막 이렇게 큰 소리가 나는 그런 사실들을 본인도 발견한다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좀 공감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될 수 있으면 큰 소리를 안 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때로는 이렇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뭘 전달할까? 뭘 전달하기를 원할까? 그 질문 앞에 얻은 답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그래,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였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죄인 돼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창세전에 택한 나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구나. 그것이 바로 아들을 보내서 죽으심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아들을 살리심으로 그 사랑을 확정한 것이죠. 이것을 오늘 전달하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저는 이렇게 깨닫고 발견했습니다. 그렇고 내가 죄인되어 있는데 죄인으로서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나를 사랑했다는 그 증거로 그 확증이 바로 아들을 보내고 아들을 죽여서 아들을 살려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했구나. 그것이 바로 나의 구원이구나. 여러분 확실하시길 바랍니다. 아, 이것이 바로 나의 구원이구나. 그렇다면 축하받을 만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축하받을 만. 내가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 언제요? 의인 됐을 때가 아닙니다.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죄 가운데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사단의 종노를 하고 있던 그때에 아버지의 사랑이 확정됐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죽여서 내 죄값을 담당하게 하시고 그 아들을 살리셔서 그것을 확정하셨구나. 이 사실을 믿고 또 이 사실을 붙잡고 이 사실을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뭘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뭘 열심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한번 묵상 안 해봤습니까? 만약에 뭘 요구했다면 우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안 했다면 그 안 한 것에 대해서 매일같이 뭡니까? 반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소위 보험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한 거에 대한. 그런데 우리에게 뭘 요구했어요? 행위가 아니고 뭐예요? 오직 믿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발한 겁니다. 아니 믿는다고 되냐 이 말이야. 이렇게 지킬 것이 많고 613가지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지킬 것이 많은데 아니 도대체 죄인이 돼가지고 지키지도 않으면서 왜 믿는다고 해서 의인되고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되냐 이 말이야. 이게 유대인들이 제일 반발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왜? 자기로서는 자기네들로서 바리새인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비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제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인생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칼빈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적 타락이다. 완전 오늘 뭐요? 타락이다. 그 타락은 뭡니까? 0%. 헤어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프로테이크가 없습니다. 전적 부패입니다. 완전히 부패, 완전 썩은 거다 이 말이에요. 재생불능. 근데 그게 뭐가 성립되어 있어요? 조건이 없다. 무조건적 선택이다. 조건이 없다는 사실. 왜요?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선택인데 놀랍게도 무조건이지만 뭐예요? 제한적인 구속이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거다. 믿는 자에게만. 제한적 구속입니다. 놀랍게도 그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불가항력적 은혜다. 선택된 자로서의 바꿀 수 있는 조건은 없다는 사실. 불가항력적 은혜다. 그 불가항력적 은혜가 임한 자에게는 뭐예요? 궁극적 성도의 견인이다. 궁극적 구원이다. 결론적으로 구원이다.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저렇게 사는 양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성도는 견인돼서 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말은 뭐예요?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뭘 믿으면 믿음의 내용이 뭐냐 이 말입니다. 일부에도 말씀드립니다. 안테나가 중요하지만 안테나가 뭐예요? 중요한 것만큼 그 안테나에서 전달된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테나가 중요한 거죠. 내용이 틀리다면 그 안테나가 뭡니까? 틀려야 안테나의 성능이 안 좋아야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테나 성능이 좋은데 뭐냐면 내용이 틀려서 전달된다. 그러면 그 안테나를 망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안테나가 좋아야 될 이유가 바로 뭡니까? 내용이 살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안테나가 좋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면 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내용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믿음.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뭐요? 우리를 뭐 했습니까? 어렵게 여기는 칭함을 받는 일이다. 이걸 보고 뭐요? 오직 믿음으로. 그때 오는 게 이신칭의. 오늘도 뭐요? 어렵다 하심을 없는 칭의가 임하는. 오늘 너는 의인이야, 너는 어려운 사람이야 하고 뭐요? 하나님으로부터 칭함을 받는 이신칭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정말로 이 응답이 여러분 것임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 아브라함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의가 할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할례 받고 의인된 거, 할례 받고 어렵다 이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으로 어렵다 이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도대체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뭐야? 오직 믿음으로 상속자의 믿음을 믿었다는 사실.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계보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되는 비밀을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 떠나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구원할 그 구원자를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어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언제요? 무할례 때. 무할례 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갈대 우르 속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하면서 오늘 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뭐가 된다? 모든 복의 군인이 될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속에 있으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오늘 뭡니까? 그 약속을 믿으면 믿음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뭐요?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어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얻은 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조상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는 바로 이 응답을 아브라함은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로요?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던 그 믿음의 내용이 바로 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신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언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어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랍죠.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었습니까? 오실 메시아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다는 사실. 그 아들을 보내서 죽여서 살릴 것을 분명히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번제로 드러날 그 이삭을 통해서 저 아들을 죽이면 저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김을 받는, 그래서 모든 사람의 할례자의 조상이 되고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서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제한적입니다. 시간 속에 사실은 가치 있는 제한적인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 시간 속에 가치 있는 제한적인 존재의 문제가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그 문제가 바로 영적 문제요, 근본 문제요,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 제한적인 인생의 문제가 뭐냐 이 말입니다. 왜 제한 속에 갇혔습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제한 속에 갇힌 것이 영적 문제다 이 말입니다. 영적 문제가 없었다면 우리는 시간이나 제한 속에 안 갇히겠죠. 영혼 속에 있겠죠. 그런데 영적 문제란 말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은 제한적인 시간 속에 갇히는 존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다. 근본 문제가 바로 뭡니까? 바로 근원적인 문제, 제 문제다. 제 문제. 그 근본 문제, 제 문제를 통해서 뭐가 왔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사단의 장악되는 문제가 왔다. 요게 바로 인생의 문제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한적인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세상 문제,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다. 제한 속에 갇히는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의 근본 문제가 바로 뭐예요? 죄 문제라서. 그 죄가 바로 뭐야? 하나님을 떠난 죄다 이 말이에요. 그 죄를 말하면 뭐가 왔습니까? 말 그대로 사단의 장악되는 창세기 3장에 걸려버렸다. 나 중심에 걸려버렸다. 이 말은 제가 오늘 깨달은 나 중심에 걸렸다는 말은 제한적인 속에 걸려버렸다. 제한 속에 걸려버렸다. 무제한이었습니다. 오늘도 뭐야?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무제한이었다. 무제한. 그 무제한 속에 있던 인생이 뭐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제한 속에 갇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제한을 누가 오늘도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의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생은 반드시 뭐예요? 제한 속에, 그 제한 속에 있는 그 존재 인생을 누가?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뭘로요? 공중권세로. 여러분 잘 깨달으면 제한적인 인생, 제한적인 세상을 뭐 공중권세가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근본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그 인생의 뭐야? 찾은 뭐야? 제한적인 존재를 장악하는 사단의 문제. 이 문제를 인생은 해결할 길을, 이걸 보고 뭐야? 절대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한 문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생은 답을 얻어야 되겠죠. 인생의 해답이 바로 뭡니까? 제한적인 그 인생이 뭐야? 영원한 그 세계로 연결되는 길이 있어야 된다. 길이 열려야 된다. 요모 14장 6절입니다. 그 길이 바로 해답입니다. 그 길이 열리고 뭐 해야 됩니까? 그 길을 통해서 영적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뭐가 해결돼야 됩니까? 근본 문제, 죄 문제에서 뭐예요? 죄의 법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생명, 성령의 법을 법적으로 해방돼야 됩니다. 이게 인생의 해답입니다. 법적으로 해방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사단에 묶이는 종로에서, 제한적인 그 종로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해방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손에서,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요 세 가지를 오늘 인생의 해답이라는 그걸 보고 뭐야? 여자의 우선, 창세기 3장 10에 여자의 우선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알아야만 인생의 해답도 여러분 같이 찾아야 됩니다. 아, 문제가 이건데 해답이 이거구나. 그래서 해답도 사실은 뭡니까?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인생의 해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근본 문제입니다. 죄 문제죠. 이 죄에서 뭐예요? 법적으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법적으로 해방돼야 된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법으로 뭐예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사단의 제한적인 존재, 사단의 손에 묶여있는 그 시간, 제한적인 시간 속에 묶여있는 공중문세 아래 있는 그 사단의 수에 빠져나와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 예수를 말미암아 사단의 물과 깨지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해답이 바로 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다. 여기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오실 메시아다. 그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을 뭐요? 하나님을 만나고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 뭐요?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이 바로 인생의 해답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도 뭐요?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 인생의 해답 길과 오늘도 뭡니까? 해방과 오늘도 사단의 것에 빠져나오는 그 인생의 해답을 알 거면 그 해답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주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해답을 알아도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방법이 은혜요, 그 방법이 선물이요. 그 은혜와 선물을 받는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그 은혜와 선물을 받는 수단이 바로 뭡니까?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내 것으로 만드는 수단이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의로의 힘을 받고 이때 해방되고 이때 구원받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의로의 힘을 받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방,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받는 자신입니다. 그 방법의 내용이 바로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내용이 바로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언제요?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믿는 자는 뭐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실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의 고전 3장 16절에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는, 이 말은 뭐요? 제한적인 우리 인생에게 무제한 영원한 세계가 내 속에 영원한 나라가 임한다 이 말. 이게 바로 오늘 인생이 받아야 될, 인생이 얻어야 될 영적 비밀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닌 거야. 오늘도 내 주인 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뭡니까? 정체성이다. 정체성. 오늘 여러분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찾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신칭의 삶이 뭐냐 이 말이에요. 어렵게 여김을 받은 자의 삶이 도대체 뭐냐.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이신칭이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의 삶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누림이다. 누림.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리라고 한다. 오늘 정확히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뭘 누립니까?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목된 화평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뭘 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이 바로 뭡니까? 조금 전에 서로를 말한 내 정체성을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내 정체성을 찾는 거다. 와,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지금 제한적인 세상 속에 살지만은, 제한적인 육신 속에 있지만은 내 인생이 뭔지를 아는 그것이 바로 뭐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가 맞다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여러분의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고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화평을 누리는 자인데요. 이게 바로 이신칭의의 삶입니다. 삶. 이신칭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과 화평된 삶을 사는 거다. 여기에 힘들다, 괴롭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답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도 뭐요?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 오늘도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 이걸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그게 예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신칭의 삶이 뭐라고요? 누리는 삶이다. 그 누림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 속에 들어가는 사실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화평 속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은 자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평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자구나. 확실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고 절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고 절구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신칭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고 절구하라. 하나님으로 절구하는 것이 바로 이신칭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근본이에요. 근본. 인간의 근본이 뭐냐? 소물이 오늘도 문답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뭐요? 평화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뭐요? 근본입니다. 근본. 오늘도 말씀으로 잘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오늘 신앙생활이 바로 뭐냐? 이신칭의 삶이 뭐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신칭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한다는 못 느낍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는 믿음으로 어렵게 임을 받으면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이신칭의 삶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삶이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확정한 아버지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것을 누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요 오늘 정확하게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 붙잡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절구하라.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절구일 때만이 아니고 환난 중에서도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 이렇게 살고, 오늘 위기 왔으니까 위기 속에 이렇게 살고, 아니면 문제 왔으니까 문제 속에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살잖아요. 말씀으로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면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뭐라고 이게 이신칭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아예 부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이미 쳐졌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어렵다 얘기를 받은 이신칭에 성령의 도장이 찍힌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부으심을 받은 자들이다. 오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해서요. 저는 지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말씀을 전달할 수밖에 없어. 말씀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 인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저의 제한적인 지식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빨리 오늘도 우리 목사님은 성경 외에는 말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보다 지식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전달할 게 아주 쉬워요. 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전달하면 되니까. 다른 책을 보고 인용할 수가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없고. 왜? 이 짧은 시간에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딴 소리 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답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내가 완전히 멸망 속에 있을 때에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경건하지 않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바로 오늘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다. 혹시나 선인을 위하여 오늘 용감히 죽은 자는 있을 수 있다. 혹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십니다.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인생에 해답이 없을 때, 멸망 속에 있을 때, 참 앞에 캄캄했을 그때, 장님으로 살았던 바로 그때, 내게는 빛이 없을 때 그때에 아버지의 사랑의 빛이 내게 비춰졌구나. 그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 부활이 오는 아버지의 사랑이 확정된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뭐가 확정됐다고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다. 아들을 보내서 죽여서 그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증거로, 확정한 증거로 부활시키셨다.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이 말입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속에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요. 이번 주 안에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여러분 사이다 먹는 소리 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랑을 받은 자, 내 속에 이 사랑이 임한 자구나.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죽여서 나를 화목해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아멘. 아멘. 이 사실을 붙잡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확정된 사실을 누리라. 아멘. 그냥 엉터리 누리지 말고 확정된 말씀을 붙잡고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끄집어내고 말씀을 여러분이 정리해서 뭡니까? 기도하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이렇게 내가 받았는데 나는 왜 이랬습니까? 그게 기도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내 꼬라지는 왜 이랬습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말씀은 내가 이렇게 약속을 받았는데 내 삶은 왜 이랬습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아니, 말씀은 이렇게 받아 우리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강단에서 말씀을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안 보냅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때로는 비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의 차이점이 뭐인지. 아마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는요, 싱거워서 못 올 것 같아요. 싱거워서. 왜 그렇습니까? 말씀만 말하니까. 다른 걸 안 하잖아요. 예화도 안 들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냥 성경 가지고 그냥 말씀만 하잖아요. 그냥 재미가 없어, 사실은. 웃을 일도 없고 재미도 없어. 맨날 그 말씀을 큰 소리나 치지 하니까. 정말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뭐인지 깨닫는 자는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요, 여러분 웃기고 즐겁고 좋겠지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그건 기준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밖에 웃기는 목사님들, 코미디언 같은 목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야 진짜 잘해요. 진짜 완전 진짜 코미디언이에요. 코미디언. 쳐다만 봐도 말하는 그 제스처만 봐도 무서워요. 진짜. 그러니 사람들이 즐거우니까 갈 수밖에 없겠지. 몰릴 수밖에 없겠지. 그러나 저는요 들으면서 참 때로는요 참 저 입에서 복음이 안 나오는구나. 저 입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면서 전달이 안 되는구나.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대형 목사님들, 정치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수만 수천을 움직이는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 보면서 부럽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앞에 고백하면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래 오직 말씀만 전하죠. 오늘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신층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바로 누구냐?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저와 여러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은 바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진노에서 구원받을 것을 약속되어 있습니다. 진노에서 구원받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유월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는 진노하심에서 유월된다는 사실입니다.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진노에서 유월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진노에서 유월됩니까? 그 비밀이 바로 뭡니까? 그 내용이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진노에서 구원받는 유월된다는 사실입니다.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의 죽음의 원인입니다.
아들의 죽음의 이유다 이 말. 하나님과 화목되은 그 비밀이.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화목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죽음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이 뭐요? 확정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됐고 그 화목된 자는 더욱 뭡니까? 그의 살아나심으로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뭐요? 확정돼 버렸다는 사실. 자, 십자가의 죽음으로 얻는 뭐요? 화목이 되었고 그 화목된 자는 뭡니까?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는 화목이 되어졌고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화목이 되어졌고 화목이 된 자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절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십자가로 화목되고 화목된 자로서 오늘 뭡니까?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는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뭐요? 절구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신칭의 삶 속에 누려야 될 누림입니다. 하나님으로 절구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밖에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절구하는 자가 됐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누굽니까? 아담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다.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죄가 오기 전에 뭐가 없다? 사망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고 그 사망이 들어온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야?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바로 그 이유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그러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율법이 생기면서 죄를 죄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 말은 지 마음대로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뭘 줬어요? 율법을 줬다. 율법을 줘서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음으로 향하도록 복음으로 가도록 율법을 줬는데 사람들 어디에 빠졌어요?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그게 빠져버렸다. 복음으로 가도록 율법을 줬는데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율법에 빠져버렸다. 그러니까 뭐야? 여전히 사망에 빠졌고 죄에 머물렀고 죄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죄를 지은 사람이 사망이 모든 사람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때에는 죄인을 죄인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죄인을 죄인이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인이 뭐라고? 어렵게 이김을 받도록 죄인이라고 했는데 그 죄인이 어렵게 이김을 받는 것은 믿음인데 율법에 빠져버렸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다했다는 사실. 자, 오늘도 놀랍게 말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 말은 뭡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없는 그 시대에서부터 모세로부터 율법이 있는 시대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의 왕노, 율법이 없는 시대의 죄 가운데 있었던 인생, 하나님 떠난 인생도 그 죄가 왕노로 됐다 이 말이에요. 사망의 왕노로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때도 뭐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오늘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했다?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아담 이후로부터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했다. 아담 이후로부터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했다면, 그런데 복음이 없는 그때, 율법이 없는 그때도 죄를 지었고, 율법이 있는 이후부터 죄를 지었을 때 죄라고 했던 그때에도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오늘 방법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복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구원을 얻어야 될 인생이 율법에 잡히고 율법에 빠져버려서 사망에 그냥 사망에 왕래하던 시간이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뭐라고?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 죄인이지만은 오늘도 아담은 누구냐?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다 모형. 반드시 그러면 아담 이후로 누가 와야 됩니까? 아담을 살릴 수 있는 분이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뭘 가지고? 아담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가 와야 되는데, 그 오실 구원자의 모형이 누구냐? 아담이다 이 말. 이 말은 사람이다 사람. 그래서 누가 와야 돼요? 사람으로 와야 된다 이 말. 누가? 구원자가 사람으로 와야 된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담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와야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인간을 죄에서 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 사람의 비밀입니다. 자, 이 한 사람의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 오늘 무슨 은사입니까? 모형으로 오시는 바로 그분 은사는 은혜와 사랑은 오늘 뭡니까? 말 그대로 그 범죄와 같지 않다. 이 말은 아담과 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남자의 구성과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사는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은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된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고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같이 않다 이 말입니다. 자, 아담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새로운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서는 많은 사람에게 선물이 넘쳐났다 이 말입니다. 이 은사는 죽는 은사가 아니고 살리는 은사라는 사실. 오늘 이것이 바로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비밀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않고 오늘 뭡니까?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범죄에 이르렀고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렵다심을 얻은 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는 뭡니까? 오늘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은사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오늘도 얻은 자가 됐다는 사실. 어렵다 하심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자 의인으로 이르는 비밀이 바로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르렀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고 또 은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랑은 뭡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아니고 의인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한 사람의 비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고 자,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 오늘 뭡니까? 범죄한 그 한 사람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게 됐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여러분 한 사람에 의해서 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왕노를 하고 사망의 왕노를 하지만은 오늘 뭡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얻어지는 생명 안에서는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는 사실. 사망에서 왕노를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잡은 것이 바로 뭡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는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하면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는 존재가 됐다.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지 이신천의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이신천의의 응답을 받은 자는 어렵다심을 얻은 자는 뭐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것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망의 왕노를 하지만은 또 한 사람 오늘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뭡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사망의 왕노를 존재로 살 것입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를 존재로 살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한 사람의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얻어진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중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어른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자,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뭐 했어요? 뭐가 됐다는 말입니까? 많은 사람이 중죄에 이르렀다. 한 사람 통해서는 중죄에 이르고 한 어른의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심을 받은 생명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 이게 바로 뭐야? 아담과 오실 메시아의 차이다.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 안 했다 이 말 아담의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에덴 동산의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 한 사람이 순종이 하지 않으면서 죄인 되고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는 의인 됐다는 사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담을 통해서는 죄인 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의인 됐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한 사람의 비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왜 들어왔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십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 오늘도 뭡니까? 오늘도 율법을 통해서 범죄가 더하게 됐고 범죄가 뭡니까? 죄가 자꾸만 지적되고 범죄가 더하게 됐다면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 속에는 죄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사람 은혜가 임하는 일도 더 넘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논리는 사실 이해하기 힘든 논리입니다.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율법을 줬다.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범죄가 더해졌다는 말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죄가 지적됐다는 계속. 그러니까 죄가 늘어나는 거죠.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죄가 지적되니까 많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죄에 의한 죄가 오늘 뭐예요? 잘 보시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죄가 지적되고 더한 곳에 많은 곳에는 뭐가 필요했다? 아, 나는 더 이상 죄 안 지라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다는 그 은혜가 넘쳤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여기서 해방될 비밀이 뭐냐면 이것을 찾게 되는 은혜가 넘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은혜가 넘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게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왜 은혜가 넘쳤습니까? 그 율법에서 빠져나왔어. 죄의 지적에서 빠져나왔어.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와서 말하고 생명 성령의 법으로 말하고 뭐에 어디에 이르라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왜 주셨냐? 율법이 들어온 이유가 바로 뭐냐? 죄를 지적해서 결국 어디로 가라고? 영생에 가도록 오늘도 뭐요? 구원 얻도록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을 찾도록 만든 것이 바로 율법의 주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뭐 했어요?
이걸 놓쳐버리고 뭐하고 있습니까? 지키는 일에 빠져버렸다니. 이게 바로 한 사람의 비밀입니다. 오늘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을 했으면 죄인으로 사망의 왕도다. 한 사람은 뭐요? 의인으로서 뭐요? 생명의 왕도로서 하면 오늘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사실. 그 내용이 바로 뭡니까? 오늘 마지막 절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영생에 이르게 하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죄인인 인간을 뭐한다? 영생에 이르도록 하겠다. 구원하겠다. 영원한 세계로 오늘도 안착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심을 받은 자.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절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절구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24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뭐요?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 이신칭의 삶입니다. 이신칭의 삶은 무슨 삶이요? 누리는 삶이에요. 정말 누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결론 깨달을 오늘도 로마서 5장 8절. 이번 주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 대한 사랑을 뭐했다? 확증했고, 이게 내가 받은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뭐요? 그 피를 말미암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뭐가 됐어요? 화목하게 됐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되어졌다는 사실.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언제요? 원수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한 사람으로 되어졌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 아니고 뭐요?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밀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 인간은 뭐 해야 됩니까? 선택하면은 결과도 가져갑니다. 인간이 선택하면은 결과도 내 것이다. 자, 그럼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 중에 결론은 뭡니까? 이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거냐. 그게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이번 주간에 죄인 되었을 때에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확정되도록 이것을 전달하고 선택하도록 어떻게 내가 전달할 거냐. 어떤 선택을 하도록 도와줄 거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 이번 주간의 미션이다. 미션. 오늘 이 미션을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요? 삶 오늘 속에 넣으면 됩니다. 삶 오늘 속에 내가 만나고 내가 가는 현장에 이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도와줄 거냐. 왜? 결과가 동반되고 결과를 가져가기 때문에. 자, 선택을 도와줄 때 선택을 안 하면 뭐야? 그래? 내비두면 돼요. 선택을 안 하니까. 근데 선택할 때는 반드시 뭘 도와줘야 됩니까? 선택하고 난 이후에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사실. 선택의 결과를 가져가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이 놀라운 비밀을 이번 주간에 내 현장에서 전달함으로 정말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안테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정말로 주님을 누리는 한 주가 되도록 이 어마어마한 한 사람의 비밀을 정말로 내게 확정된 이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